아멘.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중국 집중 시대입니다. 중국 집중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집중 시대라는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나를 바꾸는 집중, 교회를 바꾸는 집중, 그리고 현장을 바꾸는 집중.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매일 확인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요. 제가 맨 처음에 도착한 데가 영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영길에 우리 그 렘넌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저하고 지금 만난 지가 4번째 만남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로님 저하고 같이 순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자기가 이번에 일주일을 출장을 내버렸어. 내고 저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계속 확인되는 것이 목사님은 강단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강단을 확인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한테 굉장히 많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기도 수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수첩이 자기에게 확인이 되면서 이상하게 매일의 오늘의 말씀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삼오늘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오늘이 너무 쉽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반드시 실천할 걸 또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갖고 매일 같이 실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팀들이 한 5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미션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 한족 그 사역보다는 조선족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족 쪽으로 문을 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렘넌트 2명을 붙였는데 고등학생입니다. 저하고 시간 나서 그 학교 앞을 갔어요. 고등학교 아이 2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조선족도 중요하지만 한족을 포인트를 맞추고 한족 방향을 맞춰라. 왜냐 하나님은 지금 중국이 거의 90% 이상이 한족입니다. 이 한족 중국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 문을 여신 시간표다. 알겠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요 이번에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루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딱 만남을 준비해 놓고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팀 사역을 또 하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은 가시고 토요일 날 이명우 목사님이 왔어요. 와서 그 대련 다락방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보고 이번에 2번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작년에는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 20명 넘게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데 너무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너무 은혜스럽게 받고 또 제게 확신이 온 것은 정말 중국 집중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게 제가 또 확신이 왔고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날짜를 잡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국의 시간표가 뭐냐? 시간표가 복음 가진 목회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진 중직자가 세워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목회자와 중직자 한 팀이 되어버리면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집중시대라는 말이 이해되어졌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의 목회자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들어가고 한국의 교회가 들어가서 영향을 줬단 말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중국 복음할 시간표가 됐다는 게 확신이 왔습니다. 이명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대련에 있는 서빈 목사님하고 같은 동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안수를 받은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수일웅 목사님이 같이 동기입니다. 이 세 분이 딱 통한 거예요. 통해갖고 우리가 중국 복음화를 놓고 같이 함께 팀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요. 이제는 목회자 그리고 거기에 중직자 장로가 세워지면 이제 당회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함께 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요 전도사가 움직이는 거하고 당회장이 움직이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이 가면은 교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국 복음화를 놓고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로 가는데 저희들은 비행기를 잘 타고 갔어요. 타고 갔는데 가서 도착해 보니까 한국에서 비행기가 안 떴다는 거예요. 그 왜 비행기가 안 떴냐 보니까 광주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대요. 광주에 엄청나게 막 소나기 정도가 아니고 한 몇 시간 만에 비가 쏟아지니까 공항 폐쇄,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안수위에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셨어. 비행기 기다리시다가 광주에서 비행기가 와야 비행기가 뜨는데 광주에서 비행기가 안 떴어요. 못 떴어. 그래갖고 하루 꼬박 부산에 주무시고 다음날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뜬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한국 비행기하고 중국 비행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중국 비행기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승객 우선이 아니에요. 안전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안 좋다 이러면 안 떠. 그래서 기도했다 아닙니까 그날. 그날 기도하는데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양쯔강 배가 이렇게 가다가 그것도 이제 그 유람선 가다가 한 450명 탄 유람선입니다. 그게 돌개바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물 속에 사람이 잠겼는데 한 42명이 오늘까지 442명 정도가 쉽게 말하면 죽은 거예요. 뭐 실종됐다고 하는데 몇 명 실종됐는데 못 찾았어. 14명 정도만 살아나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안수식 놓고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야 되는데 왜 지금 비가 와서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뭐 일기 예배도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저건 또 뭡니까?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줬어요. 시간표다. 이제 중국 집중 시대를 열 시간표가 됐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목사 한수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한 팀이고 이거는 한 중국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지금 뭐냐 시간표 속에서 팀이 일어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셨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날 밤에 모여갖고 기도를 하셨나 봐요. 왜냐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중국에 사건들이 많아갖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딱 하나 돼갖고 우리 노회장님부터 이렇게 딱 하나 돼갖고 가야 된다. 가서 안수줘야 된다. 이래갖고는 오셔갖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시험 치고 왜냐면 시간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오셔갖고 도착하자마자 딱 도착하는 게 7시쯤 됐어요. 그래갖고 간식 좀 드시고 제가 그 차를 타고 간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KTX 타고 갔다고. 차를 대절해 타고 가보니까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 광주에서 거기 주에까지 2시간 반. 제가 1시간 반이면 간다 그랬거든요. 아니더라고. 2시간 반 걸렸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요. 밤새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셔갖고 3시간 비행기 타고 오셔서 2시간 반 동안 날아갔잖아. 그때 차 타고 가셨잖아. 정신없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30분 동안 뭐 이래 잠깐 뭐 드시고 이래갖고 안수식 하고 안수식 1시간 만에 끝내고 그래갖고 또 차 타고 그날 밤에 왜냐면 그 다음날 비행기를 끊어놨거든요. 8시 아침 8시라. 그래 또 차 2시간 반 타고 그래 또 이제 그 광주의 호텔에서 주무시고 목사님들이 이번에요. 몰라 뭔 일인지 몰라 이거. 번개같이 와갖고 뭐 생각할 여력도 없어. 번개같이 오셔갖고 안수 주고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내가 뭐 때문에 가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막 5시간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동안 차 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또 얼마나 새벽에 또 집중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전부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노 회장님 하시는 말씀 중국에 시차를 세워야 되겠다면서 경남도에 시차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중국하고 통화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 경남도의 목사님들은 무조건 오케이다면서. 왜냐? 완전 복음이래 그냥 완전 복음이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요 우리 그 세례식을 하고 잠깐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눴어요. 나누는데 이번에 한 1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목사가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았어. 그 교회에 온 지 한 3년도 된 사람이 있어. 3년, 4년 이런데 이번에 세례를 받은 거야. 그렇게 세례 받는데 세례식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 축제라. 그냥. 얼마나 기다렸던지. 이래갖고요. 우리 수일웅 목사님 이제 목사 가운 입혀갖고 그래갖고 이제 막 처음 세례식을 하니까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하고 그러고 3명이 손을 얹어갖고 막 축복기도 해버렸다 아닙니까 그냥. 이분들이요. 이번에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중국 집중 시대를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서빈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명우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중국 복음화의 시간표 10년에서 15년이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시간표 놓쳐버리게 되면 중국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놓쳐버린다. 왜냐? 한국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유럽 교회가 그랬지 않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유일한 시간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당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저를 부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절강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절강의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신학교가 중요한 중국 복음화의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목회자를 세울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시려고 한국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메르스입니다. 요 메르츠 같은 것들이 지금 곳곳을 쑤시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뭡니까? 중국의 집중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중국은요 조용합니다. 메르츠가 한 마리도 없어. 한국에서 하나 왔는데 오긴 왔는데 홍콩으로 갔어. 그런데 한국은 이게요 급속도로 퍼져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퍼져버렸냐? 지금 숫자를 몰라. 숫자를 파악 못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겁내는지 압니까? 왜 겁낼까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요게 사스보다 더 세다고 얘기했거든. 여러분 중국의 사스를 통해서 한 5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으로 한 해 죽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독감, 감기, 독감 2,300명입니다. 안 놀라죠? 놀라지도 않네. 독감으로 2,300명이 죽는다니까. 그런데요. 메르치 같은 이게 하나 와갖고 지금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는데 이제 한 뭐 5명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에 벌써요. 감기, 벌써 호흡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소. 갈 시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갈 시간표도 안 됐습니다. 뭐 가시려고? 하신 것도 없는데 뭐 가시려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중국 집중시대 지금 열렸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복음 일심해라. 복음 전심해라. 복음 지속해라. 그러면 내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요. 잠깐 그 얘기 매스컴에 딱 나오는데 집중 다 해버렸어. 완전 집중됐다니까 그냥. 왜? 살라고.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이미.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손해봅니다. 빼앗겨버립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언약을 가진 자가 언약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되지 않으면 흉년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이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밥 먹으려고 어디 갔냐?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있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는 누가 오실 땅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세전의 문제,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 여러분 문제 만나니까 사건 만나니까 언약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갔거든요.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하면 이렇게 보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니까. 결혼해서 그 모함 여자들을 만났어요. 아들이 또 둘이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도 똑같다니까요. 나오미 과부 됐다니까. 그것도요. 아들 둘이도 죽어버린 거야. 완전 청산 과부 돼버린 거야. 완전히. 이래 돼갖고 며느리 둘이도 또 과부라.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요. 팔자 세다는 겁니다. 불신자 말로요. 운명 진짜 개떡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그게 각인되냐. 나중에요. 돌아와서 이름을 짓는데 마라라고 이름 짓잖아. 마라는 뭐냐? 괴로움입니다. 원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괴로운 자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 사건 만나면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도 많습니다. 다락방 20년 30년 했는데도 많습니다. 아이고 해도 안 되네. 그래 해도 안 되지. 다락방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은 나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왜 하나님이 흉년 때 보내갖고 사람 다 죽이고 왜 이제 쉽게 말하면 소식 들었어. 저 베들레헴 유대 땅에 이제는 풍년이 들었다는 거야. 이제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가정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갈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공해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향을 나왔으면 갈 때는 성공해서 가야 되잖아. 완전히 실패해서 간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실패가 각인됐다니까. 그러면서 가는 와중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본문에 읽는 내용은 가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도 과부되었고 지금 힘든데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 며느리들을 딱 쳐다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거는요 결혼도 못하고 유대법이 그랬습니다. 유대법이 결혼을 못한다니까. 이래갖고는요 이제 쉽게 뭐냐 같이 늙어야 되는 기라. 그래갖고 며느리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가라고 막. 너 그 아버지 엄마 집으로 가라. 가서 결혼해라. 결혼해서 그냥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둘째 며느리 갔어. 어머니 감사하다고. 갔다니까 이 루시라고 여자는요 안 간대. 그래갖고는요 가라 임마. 내 혼자만 좋게 가라. 안 간대. 오늘 그 내용입니다. 안 간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런 여자가 어디냐고. 지금 당장 새로 지금 결혼해갖고 살면 되는데, 안 그래요? 자식도 없는데. 살면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면 괜찮아. 법적으로 괜찮아. 이제 살면 돼. 안 간대. 여러분요, 이 루시라고 여자가 뭘 봤다는 말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 못하는 걸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룻은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나중에 딱 보니까요. 맞아요. 언약을 딱 가졌습니다. 언약적 신앙을 가졌다니까. 그러면서요. 전도자의 삶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약은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중에 이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 네 기업을 물을 자가 저 보아스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시를 쫙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서를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쭉 묵상하시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 룻의 이 결단을 통해서요. 가문이 살아납니다. 가문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영적 흐름이 바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보고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자가 무섭다는 거 알았어요. 여자가 무서워요. 믿음 가진 여자. 아니, 그냥 여자도 무섭지만,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여자가요, 무서워요. 어느 정도 무섭냐? 나오미가요, 포기했잖아. 저거는 절대로 안 갈 여자다. 진짜.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는 집중을 이 룻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룻이요, 일반 사람은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말도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어머니 잘 사이소
건강하이소 빠이빠이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여자의 그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서 어떻게 했냐?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대를 이룰 사람이에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 이세가 나왔. 이세를 통해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그를 통해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방 여자,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시대의 언약을 열 보아스와의 만남을 준비해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완전히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망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이방 여인 중에 제자를 찾겠습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제자를 찾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버림받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내 자신을 모르고 무너져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중심으로, 열심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를 바꾸는 그 집중 속에서, 잠자기 전 30분 강단, 아침 시간, 첫 시간 말씀 집중을 통해서, 낮 시간 10분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나를 찾게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사단에게 당했던 나, 세상과 육신 속에서 완전히 각인되었던 나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너는 전도자야. 너는 이 시대를 살릴 자야. 너는 저 중국 시대를 열 주역이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산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산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이번에도요, 그 수일웅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특징이 그래요. 일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냥 말을 몇 마디 해버렸으면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것도 여자잖아. 이러니까요, 막 그 동네에서, 막 그 지역에서 엄청 많이 시달려 있어. 이제 막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또 당회장이 또 있잖아. 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잖아. 맞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국 복음화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 잡은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요, 나오미가 룻에게 미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미션을 하나씩 주는데요, 네가 저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잠자고 있을 때 들어가라. 그러면서 미션을 하나씩 주는데, 이 룻이 뭐라 그럽니까? 2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의 흐름을 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바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문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요, 그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오벳을 나오미에게 탁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4장 15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오늘의 기도를 붙잡고 매일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는지 압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관심 말씀에 없습니다. 내 관심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내 관심은 오직 나입니다. 오직 나. 오직 문제 해결. 오직 여기서 지금 해방받는 거. 오직 뭐냐, 내 이름 나타나는 거. 그게 관심이 있다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확인되면서 여러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날입니다. 반드시 개인에게 오순절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때의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3천 제자 일어납니다. 날마다 매일 여러분의 말씀의 행복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려냈습니다. 지역을 살려냈습니다. 한 나라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다윗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중국 집중 시대를 놓고 조금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가서 조금 헌신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 하나님, 여기가 어디라고? 맞잖아요. 이 중국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우리 인구하고 비교하는데 15억입니다. 그리고 민족만 해도 50민족이에요. 나라만 해도 34개 성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갖고 여기에서 오직 복음 말할 수 있게 하신 것,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 중국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일 만한 산업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이 일에 작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시대를 막을 우리에게 복음 집중 시대를 여심을 감사합니다. 저 중국 땅 복음화를 놓고 제자 찾는 일에 하나님, 나와 전 성도, 우리 전 중직자, 우리 전 렘넌트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개인이 바뀌는 축복을 주옵시고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